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의 말씀,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청년 주일로 모이고 있는데, 앞서 귀한 청년들이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처럼 이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특별히 어떤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사사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왕이 다스리는 그 왕정시대가 열리기 전에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고,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민족의 위기를 해결했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손도 사사였고, 기드온의 300용사로 알고 있는 기드온도, 그리고 드보라도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갈도요,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이 삼갈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이 삼갈의 이야기는요, 짧지만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기록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네, 본문을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삼갈은요,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륙하고 약탈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삼갈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고, 자신이 들고 있던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가서 싸우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블레셋 군인 600명을 쳐 죽여 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에 짤막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이것이에요.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만 있으면 질 것 같은 싸움에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기록된 블레셋 족속은요,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했던 나라이자 민족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블레셋 족속이 어떤 민족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가나안의 서남 해안 지역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쪽에 해안 쪽에 블레셋길이라고 표기된 그곳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족속이 자리 잡고 있는 그 해변의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를 하세요. 그만큼 출애굽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수밖에 없었던 강한 나라가 블레셋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살던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블레셋의 식민지가 되어서 그들의 정신까지도 지배를 받는 정도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을 너무나 두려워했던 나머지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힘을 합쳐서 삼손을 그들에게 넘겨줄 정도로 블레셋을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엘리 제사장 때는요, 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하나님의 법궤까지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있었던 실로의 성막은요,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매우 수치스러운 일을 블레셋에게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 때는요, 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사울 왕과 그의 두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전사까지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겨우 블레셋을 조금씩 이기게 되는 시점은 다윗이 블레셋의 그 용사 골리앗을 꺾으면서부터였습니다. 이처럼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두렵고도 무서운 원수 같은 나라였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처럼 우리나라도 일본과 그런 사이 아닙니까? 오랜 시간 응어리진 민족의 감정이 있습니다. 근현대에는 우리나라가 약자의 입장에서 일본에게 많은 피해를 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양국 간의 관계 때문에 특별히 한일전 축구를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다른 나라한테는 져도 일본만은 이기자. 머리가 찢어지고 다리에 쥐가 나서 근육이 찢어져도 일본만은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일본과의 축구 경기에서는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신무장을 바짝 하고 이를 악물고 뜁니다. 그래서 이 한일전은요, 실력을 넘어서 정신력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치열하게 경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정신력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을 참 많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축구 실력이 우리나라보다 좋습니다. 피파 랭킹도요, 항상 우리나라보다 위에 있고 해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신력으로 말도 안 되게 많이 이겼습니다. 오늘 삼갈의 사건도요, 객관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1대 600으로 싸웁니다. 어떻게 혼자 600명의 군인을 이깁니까? 그리고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삼갈이요, 사사이기 전에 그저 평범한 농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무기는요, 단지 소모는 막대기뿐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중개 무역을 하는 부유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의 무기는 강력했습니다. 특별히 사사들이 활동하던 이 시기는 철기 문화가 시작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블레셋의 무기는요, 철로 만든 무기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무기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삼갈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단지 소모는 막대기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삼갈과 블레셋의 싸움에 있어 병력과 무기의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블레셋과 싸움에 있어 중요했던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유무였습니다. 이것이 승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키였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군인 600명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있으면 한 사람으로도 군대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믿음의 사건이 바로 삼갈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삼갈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렇기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그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편 115편 9절은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갈 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소모는 막대기라는 작은 막대기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소모는 그 작은 막대기로 그걸 무기로 이용하셔서 삼갈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학창시절에 대걸레 자루로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늦게 수업에 들어왔다는 그 이유로 5명의 친구가 매를 맞았습니다. 이제 다섯 대씩 맞기로 하고 선생님은요, 손수 그 매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대걸레 자루였습니다. 매를 맞기 전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맞을까? 중간에 맞을까? 마지막으로 맞을까? 그 짧은 순간에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고 선생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선생님은요, 저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매질을 하셨고, 놀랍게도 제가 마지막 5대를 맞을 때에 그 매는 장렬히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체벌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뒤에 있던 친구들은요, 자신이 승리자라는 표정으로 보이지 않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맞아봐서 아는데 아무리 튼튼한 나무라 할지라도 부러집니다. 그런데 소모는 막대기가 600명의 군인들을 상대하며 부러지지 않고 베길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삼갈은요, 그 평범한 막대기로 600명의 군인들을 이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평범해 보이는 소모는 막대기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가장 강력한 일을 행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평범한 것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평범해 보이고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내가 흙수저인 것 같아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그 평범함을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흙수저를 통해서도 일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특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청년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안 될 것 같고 분명 내가 질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꿋꿋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배경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삼갈을요, 아낫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낫은요, 가나안 여신의 이름을 의미하는데 삼갈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낫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 아이들도 그렇지만 믿는 집의 아이들 중에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준이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라는 의미로 저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윤이는 하나님 안에서 빛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삼갈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낫이었다라는 것은 이제 가나안 여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아이를 키우겠다라는 부모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요, 삼갈의 가정이 우상숭배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이 모습을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배경이 전혀 없는 가정이 바로 삼갈의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앙적인 배경이 없는 신앙적인 사생활하고도 볼 수 있는 삼갈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들을 물리쳤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배경과 환경과 그들의 스펙을 보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직위나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저는요, 4대째 믿음으로 신앙을 지켰던, 잘 들어보십시오,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기독교 가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요, 종교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절을 다니고 있었고, 눈을 떠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계곡에서 합장을 하고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불심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교와 함께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 있던 저희 어머니는 한국 종교의 통합을 위해서 불교와 더불어 무속신앙을 접하고 점집과 철학관을 두루 다니셨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는요, 저를요, 불교 유치원에 입학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불교 유치원을 졸업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목사지만 불교 유치원 졸업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저의 배경만 보더라도 저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목사로 사용하실 만한 배경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고 저희 가정입니다. 저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배경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유무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전제 조건 하에 하나님은 배경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더불어 제가 경험한 하나님과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배경과 환경을 보지 않으시고 그들을 세우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삼갈이 어떤 이유로 사사로 세움을 받고 그를 통해 일하셨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통해 추측을 해보면 삼갈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항상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된 요인 중에 하나는 그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그대로 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블레셋과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싸워라.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요, 여러 가지의 이유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나가서 싸워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다윗은 순종을 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그를 세워주셨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를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삼갈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배경과 환경과 스펙을 보지 않고 그를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 성도들과 청년주의를 맞이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배경을 바라보며 주눅들지 말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삼가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배경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을 이런 마음으로 축복함과 동시에 저는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교회, 우리 성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합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삼갈의 이야기 앞에, 바로 앞에는요, 사사 에웃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삼갈의 이야기와는 너무나 다르게 정말 상세한 기록들이 이 앞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에웃은 사사로서 80년간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사였던 삼갈의 이야기는 31절에 단 한 구절만 기록을 하고 있고 그가 얼마 동안 사사로서 사역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만큼 시대적으로 그가 살던 시대가 안정적인 시간을 보내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기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삼갈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단회성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삼갈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저 단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열매들이 계속 맺히고 놀라운 간증의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돼서요, 하나님의 간증이 많아지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수많은 간증을 하는 간증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성도들이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은혜들을 빼앗아가기 위해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은혜롭고 기름 부으심이 가장 강력한 장소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예배당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정말 열심히 예배 자리에서 기도하며 성도들과 교제하며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 주차장에서 그 은혜를 다 까먹고 그 은혜를 놓고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돌아가다가 참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참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집으로 은혜를 가지고 돌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들을 뺏기지 말고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취하라.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성령의 검으로 악한 영, 우리의 은혜를 빼앗아 가려는 그 모든 것들을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검이 우리의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영들을 이기고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힘들어도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요, 성산 아침 묵상과 동시에 요한복음 함께 읽기 파일을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성경을 듣고 눈으로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번 한 주를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삼갈의 짧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세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은 배경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된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말씀 안에 거하여 끊임없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시작.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어떤 어려운 일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배경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배경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받는 은혜들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하여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